여러분 어떤 일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가지는 의욕을 가리켜서 성취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의욕들, 내적인 의욕, 이런 것이 바로 성취 동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일, 내게 주어진 그 일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의욕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을 성취 동기라고 말합니다. 성취 동기라고 하는 말이 되게 고상하게 들리는데요. 이 말과 같이 쓰일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욕심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욕심이라고 할 때 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죠. 이미지가 욕심 그러면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은요, 의에 대하여 남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이야기할 때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의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걸 의로운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하신 이 욕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고 할 때 그 욕심은요, 의로운 욕심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부정한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정한 욕심을 가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 큰 문제죠. 그런데요, 의로운 욕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때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욕심을 갖지 않으면, 그러면 오히려 좋지 못한 문제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종에게 주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달란트를 받고 의로운 욕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가지고 주인에게 칭찬받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주인의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로운 성취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죠?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가 없었어요. 선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땅을 파서 그 1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어요. 그때 땅을 파서 묻었던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갔죠. 주인에게 엄청난 야단을 맞았습니다. 왜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그 종을 꾸짖었을까요? 주인이 볼 때 여러분 1달란트 손해본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본전입니다. 주인이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그 1달란트에 대한 이자, 그 이자가 아까운 것도 아닙니다. 아니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요, 그 1달란트, 고작 1달란트에서 얻는 그 이자, 그 몇 푼이 아까워서 그 종을 야단친 것이 아니에요. 진짜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뭐냐면 의로운 욕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성취 동기, 이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고 한다. 12절 끝에 보면 오직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되는 것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 부활을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세는 뭐냐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알아서 가겠지 이런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는 하는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전부터 좀 이런 욕심이 좀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잘못된 열심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박해하냐면 교회를 잔멸시키려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남자건 여자건을 상관하지 않고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이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성취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러한 것들, 그 전에 좋게 여기던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동안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해로 여기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먼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의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4절 이하에 보면 육체에 속한 것, 다시 말하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의롭지 못한 의, 그것을 위한 것, 5절과 6절에 보면 좋은 가문, 좋은 직업, 좋은 배움, 어떤 율법, 이러한 종교생활, 그동안에 이것이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 이러한 것들, 자기가 이전에 좋아했던 그것들을요, 그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5절 6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들은요, 자랑했던 것들은요, 당시의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것들입니다. 좋은 가문, 많이 배우고요, 열심히 있고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인정해줘서 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다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리까지도 가질 정도니까 그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었는지, 젊은 나이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는요, 그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 좋았던 그것들이요, 그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로 이제 와서 여긴다 하는 걸까요? 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 걸까요? 혹시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혹시 여러분 배설물을 좀 이렇게 아까워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 큰일 보고 나서 물 내리기 전에 아깝다, 이거 참 아깝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냐, 이러신 분이 계신가요? 그럼 제가 좀 모아드릴 수도 있는데 물을 내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물 내리기 전에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물을 내리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그냥 샥 물 내려버릴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그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정말 가치 있다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고 보니까, 이것을 보고 이걸 보니까 이것에 비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셨어요. 주님을 얻고 보니까 세상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요, 그것이 배설물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전에 가치 있던 것들이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는 이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욕심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의로운 그 가치를 더 욕심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바뀐 것이죠. 8절에도 말합니다. 육체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상하다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능가하다, 초월하다, 그것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얻은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위에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안에 있는 주님, 내가 그리스도 얻은 것이 너무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들은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보니까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가치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보니까, 진짜 가치 있는 주님,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을 내가 가지고 보니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은요, 그냥 욕심을 버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다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니까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욕심 없는 사람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줄이고 목마르는, 그러한 의에 목마른, 의에 욕심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것을 쫓아다녔는데,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빌립보서에 붙여진 별명이 있거든요. 그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때였어요. 여러분, 지금 교도소 감옥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감옥은 훨씬 더 환경이 열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기뻐하라, 기뻐하자,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그 다음 장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화면을 통해 같이 고백합시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해라.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4장 11절, 12절, 13절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려운 처지를 많이 겪었죠. 배고픈 처지, 궁핍의 처지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대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가 배운 것입니다. 바울은요,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얻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렵지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다은에게 늘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 아이가 힘이 없는데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아니 정말로요.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의 사건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의로운 것들을 조금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유익하다라는 것들을 참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부러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아이고 유익하지 않았네. 그러면서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가질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보니까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 읽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그 유익한 것들,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볼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10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깨달아진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고난에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그것을 본받기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다 알죠.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가. 근데 바울은요 그것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요, 그 죽으심을요 본받으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고난, 그 죽음을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요 그것을 본받으려고 했을까요? 믿을 만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을 만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그 죽으심이 그것으로 끝났다면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믿어지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가 믿어지세요? 대단하시네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고난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부활을 성취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 그와 함께 죽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만 믿은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활, 또 하나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있는 천국과 부활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마지막 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21절 맨 끝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 다른 성경에는 천한 몸을, 죄인으로 천한 몸을 자기와 같이 부활의 형체로 그분이 변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만 믿은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활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야 될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고린도전서예요. 15장 20절, 21절, 22절 세 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에 본받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또 천국을 믿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잘못 믿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이러한 일들을 다 행하면 그러면 천국 간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에 나오죠. 사도 바울은요, 좋은 조건, 열심, 이러한 것들, 율법을 지키는 것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천국을 가고 부활에 이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러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부활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부활에 이룰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길을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이 없는데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우리가 어떡하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야,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자. 이렇게 가정했다면, 가정이에요. 그랬다면 아마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나는 거짓말 못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 라고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완전히 붕괴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었다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라면 그러면 언젠가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 부활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자들은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이 약해서? 순교가 쉬워서요? 죽음이 가벼워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순교는요 정말 위협적인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순교할 수 있을까요? 왜 부활을 고집했을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난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 나 진짜 불쌍한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내가 살지 못한다면, 내가 부활이 없다면 당연히 예수님 부활도 없을 거야. 그리고 진짜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야, 나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짜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그 부활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25살부터 전도사 했거든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진짜 손해본 것 같아요. 나 20년 가까이를 사역하고 신학교 다니고 했는데 고생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따져야 되는데 누구한테 따져야 되나요? 십자가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얻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알았어요. 세상에 이전에 이런 것들로 천국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때 그때 그게 진짜 부활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치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에. 한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아무개 집사님이 있었대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 문 앞을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줄을 쫙 서 있고요. 그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명단을 보면서 들어오세요. 명단이 있네요.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과 나간 사람을 고르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평생 예수를 믿었거든요. 한평생 교회 다녔거든요. 자신 있죠. 야, 내 이름은 당연히 있지. 그리고 순서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자기 순서가 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인사합니다. 베드로 형님, 좋았습니다. 저 아무개 집사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잠깐만요. 누구 집사라고요? 저 아무개 집사라니까요. 잠깐만. 막 찾아요. 이상한데?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아무개 집사가요. 아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업데이트가 이렇게 안 됩니까? 예?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천국에 가는데 여기 명단이 없으면 말이 됩니까? 막 화를 낸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은 없거든. 근데 이상하네. 아무개 집사 이름이 없네. 이상하다. 더 화가 났어요. 아무개 집사가 또 따집니다. 베드로 형님, 제가 예배를 얼마나 드린지 아십니까? 베드로 형님, 제가 헌금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쭉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제가 이거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미안한데, 그런데 천국은 말이지, 너의 업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진짜 영접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부활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잘하면, 이런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핍박하면, 이런 사고 얼마나 클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얻고 보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날 때, 거듭날 때, 그럴 때 진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부활이 진짜 믿어지니까요, 세상에 가치 있던 그러한 것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요, 굉장히 배설물처럼 낮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말고요.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말고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다은이 집에서 유아 세례 드리기 전에 예배할 때 무슨 말씀을 해야 할까? 이 말씀을 정해놨는데 어떡하지?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드는 마음이요. 다은이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에도 몸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낸대요. 가자고. 어디 가냐면 그 세브란스 병원 안에 있는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가자고 그러더래요. 근데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그거 들고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은이가 자꾸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장비를 챙겨가지고 간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보고 있대요. 눈에 눈물이 초롱초롱 맺어가지고요 그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본대요. 다은이 만날 때마다 묻습니다. 다은아, 예수님 어디 계시니? 내 안에 계셔요 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정말 계신가요?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세상의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부활과 천국을 소유한 것이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열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예수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